주여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고.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잘 규명하고 깨달아서 적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관계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패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것이 뭘까요? 호세아 말씀을 이제 이번 주부터 묵상하면서 계속 호세아 말씀이 이스라엘의 음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을 빗대서 음행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음행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이번 주가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잖아요. 음행이라는 것은 몰래 간음하는 거잖아요. 결혼한 남편이 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했을 때 몰래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로부터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아, 그렇구나. 1대1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잃어버린 신앙을 말하는구나 깨닫고 호세아 4장을 넘기면서 호세아 5장을 보는데, 호세아 5장 7절에 딱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5장 7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같이 읽자고 할 때는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은 속여도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된 우리가 그런 피조물된 주제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조를 잃어버린 신앙은 저희와 그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삼키신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살 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때가 되면 내가 속한 그 기업을 하나님이 삼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정조와 절개란 무엇일까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정조와 절개를 잃어버린 신앙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여인이 음행하는 남자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은 신앙을 떠나서도, 신앙이 아니고서도,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기적인 사고는
상대방이 자신을 왜 사랑하지 않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지 않지? 나를 왜 미워하는 거지? 그 원인에 대하여 자신을 분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누구 탓을 하냐면 상대방 탓을 합니다. 모든 탓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리고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만 늘 불평과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어찌하여 왜? 그 왜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는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집니다. 저도 나름대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배려를 한다고 여겨서 이기적이지 않은 줄 알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고 도대체 왜 저렇게 이기적인 거지? 기본이 안 돼 있어. 왜 저렇게 이기적인 거지? 라고 따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교만이구나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이 교만도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이기적인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기적인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은 가장 중요한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믿었는데 왜 패하게 하셨지?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 찾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찾냐면 외부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그 다른 방법으로 실패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나 단절된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 못하고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패한 곳에서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또 앞으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패하지 않게 되려면 첫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를 변화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조금 타인을 배려한다고 해서 자기중심의 교만한 사고를 또 변화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말씀을 드릴 때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 자체에 있기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응답받게요? 누구나 만사형통하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안 주시냐고요. 그쵸?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먼저 하라고. 이게 안 되니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아멘 하셨는데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이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헌신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대로 먼저 섬기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습니다. 예.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많은 말씀과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과 약속들을 한 가지로 뭉쳐서 풀이를 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만 열립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지갑도 열려요. 어떻게 할 때? 감동시킬 때. 그러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심히 주양자창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예? 하나님만 열심히 자꾸 믿다가 사람에 대해서 신실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을 눈여겨서 잘 보세요.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누구를 또한 감동시키냐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감동시키시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찌하여 왜 우리로 이렇게 망하게 하셨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패하게 하셨을까?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속습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기적인 것에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이기적인 속성을 타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찌하여 또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아이고 내가 좀 이기적이지 않다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이기적이라고 떠듭니다. 누가? 저도 그렇게 해요. 아버지 말씀을 보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아이고 주여 나 또 그랬네. 어쩌면 좋아. 무슨 얼굴로 이 단에 서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두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타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 안의 이기심과 교만을 부채질합니다. 너만을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내라. 너의 부요를 위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그 마귀가 감히 누구에게도 도전장을 냅니까? 예수님께도 도전장을 냅니다. 하물며 그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지 않습니까? 그 마귀는 내 안에도 항상 있습니다. 반쪽은 성령님이 계시고 반쪽은 마귀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날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패하는 겁니다.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호세아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음란한 마음이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위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읽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말씀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제약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6절에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지 못한다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안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가 너무나 교만하니까 떠나신 거예요. 저희가 7절에 저희가 이와 함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열매를 낳고 교만한 열매를 낳았으니 그러니 새 달이 새로운 날이 이르리니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려로다. 제가 교회를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될 텐데 부흥을 힘써서 애써서 열심히 속된 말로 열나게 기도한다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부흥이 되려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날마다 깨트리는 그런 타파하는 전쟁이 있어야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알기 때문에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기적인 성도가 들어왔으면 주여 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구나 깨닫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갑니다. 주여, 이기적인 성도가 누굴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을 타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삼켜요. 아이고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종조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예를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자 사무엘상 띄워주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지금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어요? 졌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문제는 자 3절 넘겨주세요. 졌어요. 그래서 백성이 진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이렇게 합니다. 대표. 이스라엘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거기까진 좋았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왜 패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믿고 있는데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줄은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 열심 때문에. 11조도 드렸다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방법을 박해서 모색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개척해서 1년 넘게 아무리 단상해서 문제의 모든 해결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수없이 외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의 방법을 박해해서 뭐죠? 모색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해요. 100번을 얘기해도 도루묵입니다. 그러나 미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밑에서 미치자. 십자가 밑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왜 자꾸 밖에서 모색하는 거죠? 이게 음행입니다. 예? 방법을 모색하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진으로 모셔오자. 그리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하나님이 물건입니까? 이기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근데도 몰라요.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져오니 4절에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이 언약궤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이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저 같은. 4절로 다시요. 자, 그렇게 하니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5절로 주세요. 5절로.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니 온 이스라엘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지금 외칩니다. 환호성인 거예요.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이야, 이제는 이겼다. 장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우리가 진으로 모셔온 것도 아니야. 가지고 왔어요. 그것으로 이기게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자,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결론이 11절에 있나요? 10절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얼마라고요? 3만이요. 아까는 몇 명 죽었어요? 4천이요. 지금은 몇 명 죽었어요? 3만이요. 몇 배입니까? 예? 47에 28. 7배 반입니다. 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들의 수단으로 안 가져오는 게 더 나았습니다. 지나친 자기중심의 열심이 특심이 망하게 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믿느니 차라리 돌탕들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개척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돌탕이 더 천국에 먼저 간다고 제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억울한 여러분들이 왜 우리 담임 목회자는 왜 자꾸 돌탕들이 더 낫다고 설교를 하는 거지? 내가 돌탕 때문에 속 썩었는데 언제 돌탕 회개시키려는 설교는 하실래나? 기다리실 거예요. 아마 영원히 안 할지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의잖아요. 우리가 왜 패했지?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 찾았더라면 그 무너짐이 그렇게 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게다가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5장에는 프로젝트에 안 띄우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쵸? 11절에 보면 빼앗아 갔대요. 왜 빼앗아 갔겠습니까?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듣고 놀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진으로 들어왔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애굽의 12재앙으로 바로의 그 장자들을 다 쳤잖아요. 그쵸?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젠 죽었구나. 기왕에 죽을 거 강하고 담대해서 싸워라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강하게 담대하게 싸웠으면 그냥 자기네 힘으로 담대하게 싸우면 되는데 그래도 욕심이 애굽의 재앙으로 친 그 하나님의 신을 데려오자.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면 이길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5장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어디다 두냐면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 신당에다가 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곤 신당에 자기네들이 예배하려고 신전에 가니까 세상에 다곤 신 앞에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는데 목이 끊어지고 두 손목이 잘리고 몸뚱이만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있을 때쯤에 그 블레셋에 5대 큰 성읍이 있는데 그 5대 성읍 중에 여기가 어디냐, 아스돗이라는 이제 성읍이 있는데 그 모든 성읍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생각을 합니다. 다곤 신이 목이 끊어지고 재앙이 내렸어. 이 언약궤 때문이 아닐까? 그래갖고 아유 다른 데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이제 보내냐면 다른 두 번째 성읍으로 보냅니다. 가드라는 성읍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대구로 가는 겁니다. 가드에 가니까 세상에 그 가드의 성읍에 하나님이 더 큰 재앙으로 임해서 전무후무한 독정이 임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아니 아스돗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이걸 우리한테로 보내서 또 이 난리가 나? 에이 그래갖고 부산으로 보내자. 그래갖고 이제 세 번째 성읍 어디로 보내냐면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성읍으로 보내니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서도 임하는 거예요.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 성경 말씀에 그 재앙으로 인하여 그 성읍 모든 백성들의 사무침이 하늘에 닿았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뭐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본처로 보내버리자. 어디에요? 이스라엘로. 그래갖고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베데돔 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들으셔야지 돼요.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자기의 이기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모셔오고 승리의 수단과 부여의 수단으로 모셔오는 그런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은 하루아침에 패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예입니다. 이거는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 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좋은 꼴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들어가도 복은커녕 맨날 매맞기뿐이 더합니까? 문제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삼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은 뭐죠? 자기 수단으로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신앙은 자세와 태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자세와 태도가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와 태도, 사무엘상을 본을 삼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뭐냐면 이기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곧 바알 숭배입니다. 이것이 곧 음행입니다. 바알이 꼭 절간에 가서 숭배해야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자기 수단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다 바알입니다. 자기가 바알입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내 양심이 그렇게 여태까지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겁니다. 가장 큰 복은 영생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이 땅의 기업의 100배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같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신앙 자세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행음하는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1대1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초청을 했는데 음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살 길 싹 마련하기 위해서 행음하는 아내로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시고 그 활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호세아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본문 띄워주세요. 호세아. 자, 호세아 1장
예. 호세아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비로소 주보를 보세요.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호세아께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고멜이라는 창녀를 뭐죠? 취하여 임신을 합니다.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름을 뭐뭐라 하라. 다 정해주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조금 후에 프로젝트가 떴네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린 이기적인 신앙, 교만한 신앙은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승리하시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 머리 되고 부자 되기 원하세요?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과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그런 죄악과 싸우길 바랍니다. 성경은 왜 전쟁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전쟁으로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교만, 불신앙과 뭐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주여.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사무엘 말씀과 호세아 말씀 음행하는 신앙,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게 곧 바알이고 그게 곧 나 자신이라, 우리 자신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지나치게 이기적인 신앙 자세와 태도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기적인 신앙은 대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아이고, 자기 십자가 1년 동안 내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자기 십자가는 지기 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지금 누구를 취하라고 하죠? 창녀, 그냥 고멜이 아니에요. 창녀 고멜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선지자 고멜이 창녀를 취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아유, 어떻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죠? 왜 호세에게 이런 거를 하셨죠? 이해가 안 간다고. 강조도사님 와이프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많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지. 우리는 감히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호세아는 그럼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호세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반응하는 대다수가 자신들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삽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고멜이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 자기 십자가는 지기 싫은 겁니다. 누가 져야 되냐? 믿음 좋은 사람이 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맨날 그걸 져야 됩니까? 호세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질 수가 없어. 믿음 좋은 사람이 져야 돼. 오진이가 져야지 되는 거고 호세아가 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엄마가 져야 되는 거지. 나는 지고 싶은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고 싶은 십자가가 십자가입니까? 예? 지고 싶은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패해서 남에게 신세를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빼고요. 신세지는 초신자 듣고 실족할까봐 초신자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믿음, 신앙도 아닙니다. 골라잡아.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신학교 동기분 중에 같은 선교 동아리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중에 아주 가난한 선배님이 계셨어요. 근데 같은 그 동기와 같은 방향이라서 그분이 자가용이 있다 보니까 그 가난한 선배님을 그 차를 같이 동승해서 매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날 신학교에서 같이 밤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희한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강전도사님도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물론 같이 있었죠. 그 선배님을 도와야 할 분이 오전도사님이시니 오전도사님이 구제하게 해달라고. 음악도 때 맞춰서 참 맞게 울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음악 다 핸드폰 꺼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선배님을 도와야 할 분이 저라는 거예요. 오전도사님이니 오전도사님이 구제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기도에 제가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와보라고. 왜 당신이 도우면 안 되냐? 왜 내가 도와야 되느냐? 이유는 내가 먼저 그 선배님을 알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제를 했어요. 매일 차를 같이 다니며 본인이 구제할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하기는 싫으니까 그 선배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기도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 그분은 에어컨 좀 켜주세요. 몇 년이 흘렀는데 그분은 탐심에 미혹이 되어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강전도사님과 제가 그때 그분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했는지 한 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가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도 언제 가짜 될지 모르는데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강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탁 떨어져 나가서 마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구제가 불가능하구나. 너 정말로 그때 내 마음속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자기 십자가는 지기 싫다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내가 이기적이지 않다고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고멜과 같은 자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호세아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져야 합니까? 그쵸? 모세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져야 합니까? 모세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호세아는 나보다 잘나서 그런 십자가를 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도 잘났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저 사람은 못 쓰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났으면 호세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관점에서의 이기적인 신앙은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다고 멸시하는 그들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는 지기 싫으니까 자꾸 뭐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고, 저 십자가는 말고, 꼴 보기 싫으니까 저 십자가는 말고 다른 십자가로 가는데, 내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십자가지, 지고 싶은 십자가는 십자가도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십자가는 던져버리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속내를 뒤집어 보면 결국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나 잘 보여서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 자세죠. 자, 2장 8절,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자,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에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직도 부족해서 더 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알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이 우리 조상들도 많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복 주신다고 틀림없이 찰떡같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시행하신 분이었는데 왜 바알일까요?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약속 안 하셨는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신명기 28장. 그냥 제가 외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준다고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기록하여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어떻게 들으라고요? 삼가 듣고. 내가 이기적으로 듣고 있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삼가 듣고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 어떻게 뭘 주신다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복을 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삼가 듣고 지키는 순종이 뭡니까?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 고멜 같은 대상의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멜을 향해서는 멸시를 하고, 그냥 멸시를 하고, 그렇고 복음 받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근데 그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밖에서 모색을 합니다.
그 바울은 바로 누굽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왜냐면 하나님께 복받기는 그런 거예요. 고멜의 십자가를 안 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그 환경과 상황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아직도 바알인 겁니다.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아직도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 자, 신명기 28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되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이거는 순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 교만한 신앙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나타나셨네. 자, 15절, 19절 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무엇을 순종치 아니하며요? 삼가 듣고 고멜을 취하라고 한 그것을, 그 십자가를 팽겨버리고 네 열심으로 그렇게 믿으려면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까는 삼가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그러니까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은 어떻게 해요? 뭐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제 알겠죠? 자,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을 골라서 다녀보세요. 이 땅을 사면 복 받을까? 저 땅을 사면 복 받을까? 나오미가 그렇게 믿었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음을 알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에 흉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이방 여인 룻이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자,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신앙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명료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 3절 찾아주세요. 자, 프로젝트. 내가 잘못 보냈나? 잠깐만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은 이 말씀입니다. 제 프로젝트 보지 마시고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뭐가 우상이라고요? 십자가 신앙 지기 싫어서 듣지 않는 신앙이 뭐죠? 우상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 누구 왕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촛대가 옮겨져서 누가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왜 어찌하여 우리로 패하게 하셨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나의 풍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모셔오기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그것뿐일지라도
그것밖에 없어도 맨날 그것밖에 없다고 불평하시지 말고 그것밖에 없어도 내가 가진 그것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또 떡입니까? 또 기적입니까? 오병이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것뿐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돈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건강한 몸이 있잖아요. 나는 건강하지도 않아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시지 마시고.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작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기적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한 것이 작든 금수저가 아니든 낮고 천한 것이든 그냥 그곳에서 수용하면서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놓고자 드릴 때 그곳에서 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고 맨날 불평하고 더 그러면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빌딩을 준들 감사할 것 같습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가진 것이 있다고 불평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한테요. 하나님이 건물을 탁 줘봐요. 아이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 가고 없어요. 주여 고난이 유익입니다. 패한 곳에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내가 처한 곳에서 작은 오병이어로 나누시길 바라고 헌신을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순종, 그거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고멜과 같은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멜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우는데 우리는 잘났다고 고멜을 쳐 죽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감으로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패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소망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